3월은 약동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수도 지나고 춘분도 지나고 경첩도 지나고 다 지났는데 그래도 3월은 만물이 약동하고 새롭게 일어나는 싹이 올라오고 또 우리 눈에 보이는 푸릇푸릇한 것들이 올라오고 그렇죠. 그런 시간들이죠. 그러니까 3월은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사실은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고국의 백성들을 향해서 희망과 소망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믿음의 말씀을 편지를 써갖고 보낸 그런 서신서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서 안에 편지글이 있는 거예요. 편지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 땅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셨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거에도 보면 4절에 바벨론 땅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누구 때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 가게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향해서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나는 알고 너희는 몰라. 근데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거야. 재앙이 아니야. 너희들 바벨론 땅에 잡혀간 게 재앙이 아니야. 그리고 너희를 향한 나의 것은 미래와 희망이야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열방의 모든 신 중에 최고의 신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여호와라고 믿고 왔는데 바벨론의 느부신한테 진 거예요. 고대 전쟁은 신과 신의 전장이라고 모두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분이 바벨론 땅의 신 느부신에게 졌는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재앙 가운데 잡혀서 포로로 있는데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내 생각은 전혀 다르다. 내 생각이 선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밑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선한 말 10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 선한 말이 뭐냐면 포로 생활 끝나고 반드시 돌아오게 했다는 약속의 말, 선한 토부, 좋은 말, 믿음의 말을 너희에게 이룰 것이다. 내 생각은 나만 알고 너희는 모른다. 너희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에 하나도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생각은 선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를 향한 평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요 7절에도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평안이라는 얘기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걸 반복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면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덧붙여서 반복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여러분 늘 기억하시지만 예후와 체바우트 전쟁에 능하신 신, 또 뭐예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주권적으로 움직이시는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신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너희들 바벨론 땅에 가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상처와 육신의 질과 영혼의 핍절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의 내용을 믿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뭔가 지식과 상황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대립이 되고 상충이 될 때는 어떻게 하자고요? 내 고집을 피우자? 아니요. 알면서 대답을 이렇게 안 하시는 여러분은 기적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가시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게 강력한 신앙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로 남아있는 자들, 그러니까 200만에서 300명이 잡혀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천 킬로를 잡혀갑니다. 꽁꽁 묶여 잡혀갑니다. 걸어가야 합니다. 가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가다가 질병에 난 분도 있고, 가다가 버려지는 분도 있고,
고통이 있었겠죠. 가다가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피해를 입은 백성도 있어요. 잡혀갔어요. 그 잡혀간 자 중에 남아있는 자, 렘넌트,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편지를 썼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쓰게 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발신자는 예레미야, 근데 더 중요하게 따지면 하나님이시고 수신자는 거기에 남아있는 백성들이고, 언제 2절에 보니까 그때는 여고니야, 여호야킨 왕을 여고니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20명의 왕들 중에 마지막 왕이 여시 이시방이잖아요. 그죠? 그 세 번째 여가 여호야킨이고 그의 삼촌이 작은아버지가 시드기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야긴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났다.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떠난 게 아니고 잡혀간 거예요. BC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1차 침공에서 누구를 잡아가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귀족들, 왕족들을 잡아가고 왕도 잡아가고, 2차 때 에스겔과 그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또 잡혀가게 되고, 3차 때 586년, 4차 때 582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서, 이때는 597년 이후에 쓰여진 편지예요. 이 편지를 누가 가지고 갔느냐? 3절에 나와요. 3절에 보면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죠.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그러니까 통신사,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 사절단 중에 이 두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를 백성들에게 갖고 가서 읽어주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편지의 글을 읽어주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거짓 선지자들이 야, 그 편지 거짓말이야. 그 편지에 있을 수 없어. 하나냐 같은 사람은 28장 11절 한번 남겨보실래요? 여러분, 성경 28장 10절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예루살렘 땅에서도 그 편지가 보내진 것을 알고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는 거짓말이다. 야, 70년 말도 안 돼. 바벨론 얼마 안 있으면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2년 후면 하나님께서 우리 포로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봅니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하나냐는요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도 안 했어요. 비전으로도 꿈으로도 보여주지 않았는데 자기가 그냥 지어서 야 걱정하지 마. 지금 바벨론 보니까 594년 전으로 597년 이후에 4년 전으로 바벨론의 위기가 있었거든요. 정부의 위기가 있었고 나라의 위기가 있으니까 하나냐가 그러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야 걱정하지 마. 바벨론 2년 후에 망하고 잡혀갔던 백성들 다 돌아올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편지 썼던 내용은 다 거짓말이요. 왕이시여 거짓말입니다. 백성들이여 거짓말입니다.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얘기를 했는데 그게 거짓말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또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 중에 아합이라는 사람, 시드기야라는 사람, 또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자꾸 예레미야의 편지 내용은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우리의 말이 맞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신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빨리 나가라고 했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오늘 본문을 좀 나눠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편지를 쓴 작성자나 수신자나 보면 14절까지 우리 읽었지만 그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신적 권위로 말씀하세요. 4절 한번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신적 권위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직접 만들어서 자기적으로 쓴 편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받아 편지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5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바벨론에 정착해 있는 백성들에게 이 편지의 내용을 듣고 편지의 내용은 이제 나오거든요. 너희들 그 땅에서 집 짓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번성하고 농사 짓고 열심히 살고 자손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는 삶을 살아라 얘기해요.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를 듣지 말아라. 때가 되면 그 때가 언제냐? 다시 한번 10절 읽어보실까요?
10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든지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 토부, 아름답고 좋은 말, 약속의 말, 그게 뭐냐면 70년이 차면 반드시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이 스스로 계신 분, I am who I am, 스스로 계시고 만들어지지 않고 피조되지 않고 스스로 계셔서 스스로의 약속을 자기의 살아계심을 두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겠다. 역사 속에 보면 70년 후에 진짜로 바벨론 포로 1차 포로 귀환이 이어지고 2차 포로 귀환이 이어지고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냐나 스마야 같은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전국 세계 역사 속에 보면 BC 594년 95년 정도에 보면 바벨론이 위기가 한번 왔어요. 그걸 보고 야 바벨론 망해, 2년 후에 우리 돌아가. 여러분 2년 후에 돌아가고 싶어요? 70년 후에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믿겠어요? 사람들이 그년 말을 믿겠죠. 2년이 아니고 그년 말.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백성이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를 공격합니다. 더군다나 더 공격할 만한 상황이 생깁니다. 자, 5절부터 보실까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해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바벨론, 지금 그발강가에 살지만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 평안이 바벨론 땅에 평안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5절 6절 7절 보면 빨리 돌아가게 생겼어요? 오래 걸리게 생겼어요? 아까 70년이라고 했으니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니까 텐트 치고 살겠어요? 집을 지어야 돼요? 집을 짓고 살려면 농사를 지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농사 지려면 여러분 3년산이 있고 2년산이 있잖아요. 포도나무를 심어도 3년산이고 사과나무, 감나무를 심어도 2년은 넘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사실 할렐루야가 할 게 아닌데 집중시키느라고 그런 거예요. 2년 3년 후에 열매니까 따먹어야 되니까 농사를 짓고 텃밭을 만들어도 여러분 상추를 심자마자 내일 상추가 푹 올라와서 막 정신없이 뜯어먹고 막 삼겹살 싸먹고 소고기 싸먹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기가 차고 코가 찬 일이 생겨요. 바벨론의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바벨론의 왕족을 위해 기도하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우상에게 절하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바벨론 땅에 있는데 이 바벨론 땅의 왕족이 잘 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하시고 국방이 잘 되게 해주시고 등등 기도하래요. 여러분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이 얘기 안 하니까 애들이 얘기하잖아요. 일본이 잘 되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일제시대 때 일본이 잘 되게 해주시고 일본이 평화되게 하시고 동아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시고 막 이런 걸로 기도가 되겠어요? 근데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지식이 맞아요? 우리의 상황에? 억울한데?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기도하래요. 왜? 중요한 말이 7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이는이라는 키예요. 왜냐하면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란을 때려버리고 정이나 또 기지들을 때리고 있고 전면전으로 가겠다고 서로 막 핵평화 협정 얘기를 하면서도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프가니스탄하고 또 어디에요? 파키스탄하고 또 붙었죠. 중국은 호시탐탐 서해안에 자꾸 바닷가에다가 기지를 만들고 이거 아니다 우리 측량이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측량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 잘 되라고 기도하라는 이게 기도가 나와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눈이 감길 얘기지? 근데 하래요. 왜냐하면 너희가 평안해야 된대. 하나님은 그 나라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평안해야 되니까 그 나라가 평안하지 않고 경제가 어렵고 전쟁이 일어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3년 넘어가는데 그런 상황에 백성이 평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한반도 땅에 전쟁이 있으면 여러분이 평안할 수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뿐입니다. 그 나라가 이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려움과 핍박이 있는데, 이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계획과 뜻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민족이 여러분이 뽑았든 안 뽑았든,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장차관들과 공직자들과 검찰, 경찰, 또 행정 수반자들과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디모데전서 2장, 이따 남성교회 여성교회 나누겠지만, 국가의 지도자들과 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라. 기도가 나와요? 교회를 폐쇄하겠다는데, 교회를 이제 재산까지도 우리가 정부가 좌지우지하고 공무원이 와갖고 장부도 다 들여다보고 통장도 다 뒤져보고 하겠다는데 기도가 나와요? 근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그리고 너희가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묵상 말씀처럼 3.1운동 때 1,500개의 지역에서 태극기를 들고 시위를 하면서 자유를 외쳤습니다. 그때 그 기독교인들 대표가, 그리고 그 대부분이, 여러분 대한민국의 1919년도에 기독교의 복음화율이 1.3%였어요. 1.3%의 백성들이 태극기로 저항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주일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일본이 망하게 해주세요, 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욕하거나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다릅니다. 그렇다면 진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선지자의 말을 믿어야 되느냐? 분별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날마다 공급되고,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70년 후에 돌아올 거라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잘 알죠? 다니엘서 9장 1절 2절로 가보면 다니엘이요 신비한 비밀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1,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책을 읽었다겠어요. 이 책이 예레미야서보다는, 예레미야가 오늘 편지를 보냈던 것, 그 편지를 시대적으로 보면 예레미야와 다니엘의 기간이 조금 있으니까 필사본의 성경 돌려보려면, 백성들이 다 알려면 한 자리에 다 모일 수 없으니까 필사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도 코칭 필사 목표를 갖고 하신 분이 있는데, 필사하고 필사한 게 전해지고 없어지고 보관된 것 중에 하나를 다니엘이 읽다가, 예레미야의 예언 가운데 70년 후에 돌아간다네. 그걸 깨달고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갈 수도 없고, 거긴 성전도 이미 무너졌고 예루살렘에 갈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쪽으로 있는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낙성식을 하면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이 전쟁 가운데 있든 재난 가운데 있든 이방 민족의 포로로 잡혀갔든 어떤 상황에 있든 남자든 여자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손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옵시고 응답. 다니엘서 9장 19절 이하로 내려가 보면 주여 용서옵소서,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지체치 말고 행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부르는 주여 삼창 기도를 한 건데, 어떤 유튜버들은 자꾸 이상하게 뭘 그렇게 많이 까시는지, 깔 게 없으면 무를 까든지 배추를 까든지 양파를 까든지 할 것이지 자꾸 기독교 주여 삼창인 성경에 어디 있냐? 성경의 맥락을 보면 다니엘서 9장 19절에 있는 겁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지체치 마옵소서, 주여 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도 다 무너져요. 하나냐의 말이 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의 말이 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2년 만에 돌아가야한다니까 그 말이 더 지지를 받잖아요. 오늘날에도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데도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에 근거되지 않은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분분히 얘기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흘러가는 구속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이 절대적으로, 분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열매를 따먹으려면 뭐 해야 돼요? 나무 심든지. 봄동, 요즘 제일 먹기 좋은 게 봄동 아니에요? 이 4층에 봄동을 했나 모르겠다만 내가 뭔 얘기하면 그것만 하기 때문에 아무 얘기 안 하거든요.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집에서 해 먹을게요. 봄동 탁 뜯어갖고 씻어갖고 이거 탁 잘라가지고 거기다 가진 양념 넣고 손으로 비벼야 맛있잖아요. 손으로 비비고 거기다 한밥 한 통을 다 집어넣고 막 비벼갖고 나눠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봄동도 오늘 심었다고 내일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기다림이 필요하잖아요. 그 여기 집 짓고 살아라, 거주하라라는 단어가 야샤브예요. 야샤브. 야샤브가 뭐냐면 텐트 치고 잠깐 머무르는 꾸르라는 단어와는 달라요. 오래 살 거니까 집 짓고 살라는 거예요. 자식까지 낳으래요. 여러분 거기 보면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하나님의 축복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아브라함에게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자손을 많게 하겠다. 이삭에게도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나음이고 번성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 세계에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나라도 어려움이 있죠. 출생률이 반등은 했지만 아직도 어려워. 아가씨를 탓하겠어요? 아들들을 탓하겠어요? 그건 공격형이에요. 그러면 안 되고. 하여튼 하나님의 복은 번성이고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건 평안이래요. 아이 전쟁에서 져가지고 지금 잡혀왔거든요. 여러분 백성들이 200만 300만이 들어가가지고 바벨론에서 200만 300만을 늘 감옥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이스라엘만 잡혀간 거 아니잖아요. 주변 나라들 다 망해서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 수 있는, 기거할 수 있는 공간과 지역을 제공하고 어느 정도 자유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경제활동을 하니까 집도 짓고 봄동도 심고 포도나무도 심고 열매를 먹는 거죠. 근데 왕족, 귀족들은 어떻게 감옥에 갇혔어요. 왕도 갇히고 정치인들도 갇히고 있어요.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자유를 가지고 그들에게 비록 노동을 위해서 착취되고 고용이 될 수는 있었지만 자유롭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평안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 항상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 저에게 알게 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물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너무 모르기 때문에 힘들고 아플 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거룩한 믿음.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계속 반복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걸 히브리어로 예흐와 네움이라고 해요. 네움이라는 건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직접 써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계획해서 그냥 70년을 선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70년이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말씀, 거짓 선지자도 있고 참 선지자도 있는데 참 선지자가 공격받고 있지만 그래도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사는 게 강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헷갈려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뭐라고 선포하고 있는지를 묻고 듣고 순종하며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네움이라는 건 하나님이 선포하셨다.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고 선포하게 하시는 것. 그러니 그것이 이성적 판단이나 감정에 일치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주의를 집중하여 듣고 순종해야 한다. 그 말씀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확신해야 된다.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사는 것이 강력한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만 딱 떨어져서 성경이 마태복음만 딱 있다고 하면 제일 걸리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 하면 되게 이렇게 막 동정녀라는 말이 위대한 말처럼 들리는데 동정녀라는 건 버진이에요. 버진 영어로 아가씨, 남자를 모르는 처녀를 동정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 순수하고 깨끗한 아가씨 몸에 아버지의 씨, 육신의 씨 없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 여러분 믿어져요? 아니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보시자고 그냥 점잖게 있지 마시고 아가씨가 일을 낳대요. 그러면 그러겠지. 방구를 꼈겠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철저하게 약혼기간을 지켰다고 했어요. 남자를 모른다. 저는 남자를 모르는 자입니다고 고백했잖아요. 본인도 누가복음. 근데 마태복음만 딱 있으면 헷갈려요. 근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동정녀 탄생도 믿을 수가 크게 대답하세요. 제가 요즘에 귀가 잘 안 들려요. 크게 있다. 아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하다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새 일들을 우리가 다른 성경을 통해 알고 믿고 체험했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도 우리의 이성과 가치를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때는 참말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어떤 때는 거짓말을 얘기하시는 분이라면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늘 참말을 하셔요. 그래서 그 구목사님이 찬양 부를 때 뭐라고 아따 참말이요 성경에 써 있는디 구정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일반 그 가요 프로그램에 나와서 글을 부르니까 심사위원들이 다 뒤집어놓은 거 아니에요. 아따 참말이요 성경에 써 있는데 그걸 왜 못 믿냐 이거에 왜 못 믿냐 성경에 써 있다. 그 얘기는 구자욱 목사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성경의 얘기는 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말씀했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만 믿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강력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필요한 게 있다는 거. 에스겔서 36장 36절과 37절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오늘 12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부르짖다라는 것은 따라시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다니다. 이게 부르짖다예요. 기도하면이라는 건 팔랄이에요. 팔랄. 히브리어 팔랄이 뭐냐면 중보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찾고 중보하면 너희의 기도를 내가 들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70년의 역사를 이루시는 건 답인데 오름인데 무엇을 통해서 하실 거다고요? 누구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기도 없이도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지 않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라. 여기서 온 마음이라는 건 내 마음의 진정성, 마음을 다하여. 신명기에도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할 때 그 마음을 다하다라는 뜻이에요. 순도 100%. 마음을 온전히 다한다는 건 온전한 마음은 마음을 순도 100% 올려다라는 거, 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로에도 가보고 또 종로 1, 2, 3가 쭉 가다 보면 뭐가 많아요? 뭐가 많아요? 귀금속을 취급하는 옛날로 따지면 금은빵이 많죠. 거기에 가면 여러분 금 소개할 때 그 양반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금 100%라고 안 해요. 몇 프로라고 해야죠? 시작 99. 자, 99.9. 그건 베이루스가 부른 노래고 예전에 9999였어요. 근데 진짜 얘기하시는 뭐라고 하냐면 99.9999999까지 얘기해요. 이게 진짜 금이다. 소수점 4자리가 아니고 6 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은 99.999999999999999 비둘기가 9999999 하는 9가 아무리 많아도 100%가 아니에요. 그냥 100%예요. 그게 강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좀 의심이 가는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저부터가 내 눈에 보여야 이게 진짜 믿어져요. 안 보이면 이게 많이 나와요. 내 눈에 보이는 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에 보인다는 건 내 이성과 지성과 내 인격과 내 경험으로만 이해되는 거죠.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의 경험과 지식과 나의 의심을 완전히 빼버리고 내 힘을 빼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절망 가운데서도 좌절 가운데서도 힘을 다해서. 저는 오늘 동건이 얘기를 들으면서 본인이 원래 가고 싶었던 학교인데 원래 가고 싶은 방법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돌아서 그 학교를 보내주신 건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동건이었다고 생각해요. 내 생각과 이상과 경험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 평안이고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이고 소망이고 비전이고 미래고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00% 그건 절대적으로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죠.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게 문제예요. 우리 마음에 작은 의심, 작은 욕심, 작은 탐욕이 들어오면 이게 큰 문제가 돼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도 믿음이 없어도 난 잘 살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게 다 불신앙이에요. 믿음. 뭘 믿어야 돼요? 믿는 믿음. 그래서 불신앙은 믿지 못함이 아니라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버진.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 남자도 모른다겠는데. 창세기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새 일, 하다시의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믿음은 성경에 이루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붙들고 순종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즘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작은 유혹에 넘어지면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릴 수 없어서 내 방법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의 불신앙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내 마음인지 내 생각인지 내 생활인지 불신앙의 것을 찾아 뽑아버리시고 믿음의 순종함으로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사는 것이 강력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있다면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찬양 드리고